전해박당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널TV 효널, 그리고 전해박당 훈장 효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잠깐 공부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명칭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구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용어로 사용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에다라는 단어와 카알이라는 단어인데, 자, 에다라는 말은 야드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주로 회중 또는 집회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모이지 않았어도 조직으로서의 어떤 회의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카알이라는 말도 한글에서는 회중으로 거의 번역되었고, 일부분에서 집회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군사적인 회의 그리고 악인들의 회의까지 폭넓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총회라는 말,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회와 같은 표현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다나 카할이라는 이 말은 반드시 구별되어 가지고 사용되었다라고 보긴 어렵고, 또 동시적으로 사용된 신뢰도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표현을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에다와 카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다 명확하게 교회에 관한 용어가 어떤 것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두 단어는, 하나는 시나고게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많이 아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한 용어는 역시 에클레시아. 먼저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적용된 곳은 총 112회, 그리고 그 가운데 90%가 바울 서신에 등장합니다. 통상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말과 불러내다라는 말인 칼레오의 합성어다. 그래서 세상에서 밖으로 빼냈다,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말로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모인 회합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자체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차차 이 용어가 교회를 가리키는 뜻으로 이제 굳어졌다, 그런 용어로 굳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나고게입니다. 이 시나고게라는 말은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번 기독교인의 집회에 사용된 야고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제외하고 모두 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회합,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했죠. 회당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자, 그렇다면 영어 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church라는 말은 에클레시아가 아닌 퀴리아케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퀴리아케는 주께 속하다라는 뜻이죠. 또 이 외에도 토키리아콘, 헤퀴리아케가 각각 주의 것과 주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뜻인데, 처음에 이것이 신자들이 회집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다가 그 장소 자체가 주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주의 소유물이다 라는 인식이 굳어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점차 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치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다양한 교회에 대한 명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신자들끼리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주로 미래에 나타날 이상적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신자가 이전을 구성하는 개개우 구성체라는 것을 밝힙니다. 세 번째로 위에 있는 에루살렘, 하늘의 에루살렘, 새 에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교회는 지상의 천국 출장소다. 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지상의 모델하우스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자, 최근에 제가 올린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입니다. 이 터라는 것에는 이 터라는 뜻 외에도 방파제 그리고 요새라는 말도 된다고 했죠.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거짓 교훈에 대하여 철저히 방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용어적인 개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교회를 한번 이 교회라는 말을 정의한다.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지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 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공동체냐 아니냐, 이거 영상에서 제가 다루었습니다만은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소집된 공적, 객관적, 보편적 실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 2항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유형교회 또한 복음시대에는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이다. 이전 율법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교회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말합니다. 교회는 현재 지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천지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라는 명칭은 흔히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지상의 사람들의 모든 무리를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명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신학자들의 정의는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끝으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7조 마지막 부분의 진술을 인용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걸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교회의 용어, 즉 개념과 그리고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 학습과 그리고 열심히 한 학기 동안 나머지 수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당연히 회원 여러분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만은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제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네바 학당 훈장 현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